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야고보서 5장 7절은 길이 참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가 이제 우리가 한글로 보면 두 단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오래란 얘기죠. 참으라, 이제 우리가 참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제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헬라어 원어로는 마크로디메오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 견디다, 오래 참다, 인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는 이게 성경에 야고보가 자주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알려진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야고보고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요. 굉장히 야고보, 유다 이런 이름이 그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불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는 가는 게 만약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알려지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고보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와 가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 옆에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들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아무리 모여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교인이야? 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5장까지에 이르러서 야고보가 쭉 해왔던 그 권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지우는 지침서와 같았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은 참아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오래 견뎌라.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 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은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알 수 없는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기한이 없고 계속 참으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강력한 인내의 권면을 하였을까?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을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주는 신앙생활 지침서로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끝에서 갑자기 참아라라고 하는 것이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게 쭉 앞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는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 3절하고 4절에도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하고 뒤. 여러분, 이게 앞하고 뒤가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문맥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국어 시간에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수미쌍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인내로 시작하고 뒤에도 인내를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보다 이것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뭔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다. 인내라는 권면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를 쓸 당시에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데 이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죽음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지하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이룰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 밥으로 던져지고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화형당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이 핍박과 박해.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데에는 로마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들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따라간대요. 그런 사람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얘들은 이단자고 배신자고 변절자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666이라는 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666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수다. 근데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짐승의 수가 몇이냐면 666이다. 이 말은 이거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생필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뭐 이렇게 밖에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신앙적인 어떤 절개와 마음으로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 동족들, 어제까지 내 이웃들, 내 옆에 살았던 사람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날 사람 취급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던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초대교인들한테 잘 살라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목회서신인데 자기가 목회하고 담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채찍질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니네 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힘들지? 너희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 뭐 사람 대우도 안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지? 근데 이거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산책을 하다가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더니 다 집에 가셨대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실제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권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 하면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가면 논도 있고 밭도 있어요. 네, 농사를 지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봄이 되면 내려가서 모내기를 같이 하시고 이 가을이 되면 가서 추수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내기가요 해보시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모판에서 모를 다 키워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딱 줄을 다 쳐가지고 그 줄에 맞춰서 잘 넣어야 돼요. 이게 줄이 흐트러지면 얘들이 크다가 꼬이기 때문에 이 줄에 맞춰서 잘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잘 넣은 다음에
그것들을 물도 잘 대줘야 되고, 그리고 자랄 때 김맨다우, 옛날 말로 김맨다우 그러는데 잡초도 다 뽑아줘야 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가물거나 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뭐 비가 제대로 안 내리거나 그러면 이거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그런 추수한 것들을 기뻐하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모내기하고 돌아오셨는데 이쪽 양팔하고 다리가 빨갛게 익은 거예요. 그 대학변 밑에서 이게 모를 심으시니까. 지금이야 기계가 좋은 게 있어도 옛날에 다 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농부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비도 기다리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잘 자라고 우리가 흔히 풍년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피땀 흘리고 거뒀던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농부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 이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 근데 참아야 돼. 이 참는 게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참으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욥의 예를 들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냐? 여러분, 욥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뭐 양이 뭐 몇천 마리가 있고 막 소가 몇천 마리가 있고 자녀도 10명이 있었는데 일순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강도가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뺏기고 아들 딸도 다 죽었어요. 하나 남은 와이프마저도 자기 욕하면서 떠나갔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주시고 다시 좋은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참고 기다리면서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든데,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신앙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 문제들 많이 만나는데, 그런데 너희들 그 시간 동안에 잘 참고 기다리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삶의 암초에 부딪힌 사람들, 희망이 꺾인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잘 참아봐. 이거 되게 열받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희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재미있는 건요, 헬라어를 보면 자비와 긍휼이 같은 단어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단어를 연속해서 써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가 이 말을 분명히 하는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가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뭐 한숨 쉬고 그런 것들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그래요.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세운 어떤 뭐 소망들, 하고 싶은 일들 그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야 할 일도 많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신앙이 힘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든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아내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욥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말씀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모세고 하나가 엘리야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율법이 남아있고 모세를 정말 존경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예요. 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체육 얼마나 전설 같아요.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 그거 타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최고의 일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붙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춰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이 너무 열받아갖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이시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부족하고 힘들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냥 아무런 기약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거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내하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가방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음료를 17잔을 마시면 프리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 그걸 17잔을 먹어서 그걸 가져가면 바꿔주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자주 가진 않는데 청년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17잔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 40분쯤 내려가고 하나를 받아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받아오니까 이게 이쁘대. 그래가지고 받아달래요. 그래갖고 두 번째 가방 받을 때는 뭐 너무 이게 많이 차가지고 이게 뭐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서 보통 2-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오픈 시간 전에 가가지고 새벽에 3시간인가를 기다려서 가방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그렇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와이프가 1년 만에 저를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만약 이런 게 없이 그냥 새벽 3, 4시부터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걸 그냥 참아라. 그것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욥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않냐. 참은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도하고 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네가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그거예요. 참는다고 참다가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놔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멈춰버려. 하다가 멈춰버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잔인한 말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참으래요. 괴로워 죽겠는데 참으래요. 근데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굳이 참아야 되고 왜 굳이 힘들어야 되고 악취미도 이런 악취미가 없는 거죠. 가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예담이를 그냥 놀려가지고 울릴 때가 있어요. 재밌거든요. 울고 있으면 재밌어요. 악취미죠. 하나님을 보면 왜 굳이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럼 뜸을 들여? 그럼 진작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인내를 다루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1장 3절하고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인내가요, 뒤에서 나오는 길이 참으라라는 말하고 헬라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로디메오는 오래 참은 견딤인데 여기서 나오는 인내의 헬라어는 휘포모네예요. 근데 이 말은 인내라는 뜻, 참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확고함, 확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참은 가운데 뭐를 얻는다는 거냐면 확고함과 확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도 얻지만 또 하나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신앙 안에 확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쭉 봤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지난 2, 3주 전까지 그 저희 아내 아이디로 이렇게 계속 음악을 듣다가 이게 뭐 갱신이 되면서 제 아이디로 이제 이게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아이디로 정말 오랜만에 음악 거의 1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제 아이디로 이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장해놨던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플레이리스트를 뭘 듣지 그러고 쭉 보는데 플레이리스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힘들 때 듣는 찬양. 그래서 10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 언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2018년 5월 달에 만든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번동제일교회 오기 2달 전인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나아가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기,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위로가 될 만한 찬양은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나를 부르시네 그런 거 한 10곡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39년 살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가 제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거든요. 제일 힘들었을 그때 제일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해졌고 흔들렸던 목회의 길 내가 목회 그만둘까 택배를 할까 다른 기술을 배울까 뭐 사진관을 차릴까 막 그런 일을 하던 게 그때 그 2달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확실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시느냐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 학생은요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시험 없으면 공부하시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것도 있고 싸우다가 부딪혀도 보고 뭐 여기서도 깨져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찾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찾았고 부르짖었고 기도했나? 누가 나 시키지 않아도 기도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힘들 때, 고민될 때, 뭐 그럴 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언제 제일 기도 많이 했나? 아까 그때도 있고, 군대에서 나와야 될 때 있고, 아주 예전에 뭐 짝사랑할 때, 막 그럴 때 내 힘으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길이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어렵겠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고민되고 힘드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예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처럼 여길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서 기도할 때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기도해. 기다려봐. 내가 일할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면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이럴 때 교회 가냐고 뭐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내가 근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드리면 뭔가 좀 잘 되면 좋겠어. 뭐 취업도 잘 되고 막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럼 좋겠는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집에 가도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귀한 열매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열매를 얻기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열매를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가 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정말 하나님 기다림으로 승리하고 정말 승리란 이 단어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나 기다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